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례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따랐던 한 사람,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면서 제가 좋은 교회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외쳤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스데반은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바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3가지를 고백했었죠.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께서 더하시는 성장을 통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가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큰 박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스데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던 교회, 왜 이렇게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스데반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찔림이 있자 그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게 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기독교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감옥에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며 박해를 피해 뿔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흩어지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박해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처참하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를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다. 그 단어가 잔멸하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핍박하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단어가 잔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잔멸할 때까지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끔찍한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온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박해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가는데 왜 하나님 이런 아픔과 고통과 박해를, 세상이 잔멸하도록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그 은혜의 본문 안에서 한 단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흩어지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하나님의 얼마나 큰 위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다라는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박해를 받아 흩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도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의 핍박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듯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이들이 도망친 것 같지만 이들은 도망쳐서 한 행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함께 모여서 막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흩으시고 그 흩어짐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흩어짐의 개념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문화, 그 명령을 사람에게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려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는 이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지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이 흩어지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죄의 습성 속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흩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이시게도 하시고 흩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져야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여야 되고, 또 모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는 확장하다, 씨앗을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씨앗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밭 전역에 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해 성도들이 흩어짐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여러 지역에 심겨지는 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선교적,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적 단어가 유래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지다라는 것은 단순히 박해로 인한 도피를 넘어 역설적으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마지막 6절,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자 귀신들과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땅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한 흩어짐은 기쁨과 행복이며 복음을 위한 흩어짐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의 역사들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던 살던 곳에 도망쳐처럼 피신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누구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사역을 동일하게 교회의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초대교회는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충만할 때 우리도 복음을 확장시키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지역으로, 셀로, 소그룹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디아스포라,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회복과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1절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사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 흩어지는데,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는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참 의문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왜 사도는 쓰임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루살렘이 빠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일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줘야 되는데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지칠 때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가장 박해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을 끝까지 지키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고 감옥에 잡혀가고 가장 끔찍한 순간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더라고요. 환경적으로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중에서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키기로 감당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1년간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 출신으로서 한 성도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를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신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켜주신 교회,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잔멸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삼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키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